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이었습니다. 이제 해방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주의 사자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죠. 아수르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재직할 때 18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러 왔어요. 사실 완전 함락 당한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인본주의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막 희롱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왔단 말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친히 밤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일시에 시체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니엘은 정시기도 한 죄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다가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 악질 공무원들이 이 고자질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런 여러분 영적 사실들을 안 믿으면 성경 믿을 게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또 역사적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면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전도운동을 지속했냐. 우리 사도행전 12장 보면서 주의 천사, 주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의 활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와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 건지실 때 주의 천사를 통하여 오늘 악질 헤롯 왕을 주의 사자가 친히 23절 나오죠.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자, 죽는 것도 참 여러 질인데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통하여 악질 헤롯 왕을 불러갔습니다. 심부름을 누가 했냐?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전도자는 조금도 겁낼 이유가 없다. 우리 배후에는 굉장한 하늘 군대,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불신자가 압니까? 종교인이 알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굉장한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사실들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헛상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믿는 것이다. 헛상과 실상.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 없어지는 거, 그 헛상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원한 거, 실상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불신자들도 다 믿어요. 그냥 불신자의 믿음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해요. 종교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겁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보세요.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허상, 껍데기를 따라가죠.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속일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였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단은 인간을 미혹해 간다. 신자들은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허상입니다. 복음은 실상입니다. 종교인들은 전부 생명 없는 빈 껍데기, 이걸 이제 따라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빈 껍데기, 그걸 가지고 생명 가진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유대인은 초대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 마치
골리앗은 절대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100번 싸웠다. 100번 다윗은 승리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골리앗이 그 소녀 다윗이 짝대기 들고 올 때 뭘 했습니까? 골리앗이 예쁜 소녀 다윗이 돌 들고 짝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성큼성큼 다가왔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뭘 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 잡으러 왔냐? 좀 세상 말로 뭐 보싱탕 할 뭐 일이 있냐? 그게 골리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서 블레셋 어마어마한 장군 키가 3m 가까이 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이건 굉장한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걸 종교인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지요.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성경의 본질은요, 사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있죠. 처녀 몸을 통하여 나올 것이다. 이건요, 이거 뭐 과학도 무시해. 이 생물학 교수가 들으면 이건 미쳤다. 생물학 박사가 들으면 이건 미친 짓이요.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성경은 영적 과학을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현장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오늘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의 활동, 교회가 또 천사 얘기들 잘 안 하죠. 천사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립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주의 성도들 돕는 자입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돕는 경호원이에요. 천사가.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을 다 놓치면 믿을 게 없어요. 영적 부분을 다 빼버리면 모든 종교와 같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영적 부분을 다 빼버리면 어쩌면 무당보다 못해요. 점쟁이보다 못하다니까. 무당 점쟁이는 그래도 귀신이 다 이거 메시지를 주거든요. 전보로 가면은 다 말해줍니다. 무당 점쟁이가 부채 들고 이렇게 하잖아. 딸랑딸랑.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이 말 한다 이렇게 다 맞추잖아요. 그게 악령의 역사거든요. 다 압니다. 그게 무당이 믿는 신입니다. 신. 동자귀신 들어간 무당은 애기소리 내잖아요. 다.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쳐버리면 성경 못 믿어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언약의 백성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천국 배경과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다 놓쳐버리면 신앙은 빈 껍데기예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 껍데기 신앙 가지지 말고 내용 가진 신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간에 특강 5가지 그거는 굉장한 성경 66권의 콘텐츠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내용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 66권에서 큰 5가지를 뽑아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나온 성구 다 암송하시고 필사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또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세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빈 껍데기입니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너무 잘 압니다. 당신은 빈 껍데기야. 내용이 없어. 말씀 들어도 편집이 안 돼 있어. 영혼 속에 말씀이 없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야. 다 압니다, 사단은. 그래서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라.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강단 메시지도 녹취하고 성구도 필사하고 복음 메시지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5가지 틀에 맞추어서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메시지가 1차 합숙 메시지입니다. 그건 아마 다음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제대로 편집하셔야 돼요. 전부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그러니 어떻게 이단을 이깁니까,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 틀린 구원의 교리를 아주 비유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내용 없는 신자는 그게 말려들어요. 성경책을 들고 내용이 없으니까 가장 성경의 최고의 약속 구원 하나 제대로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이단에게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은 뭘 말합니까? 틀린 구원을 말합니다. 틀린 구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것도 성경 66권 속에서 끄집어내서 자기들 나름대로 편집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내용 없으면 당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당신 구원받은 이러면요 뭐라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언제 받았냐?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으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뭐 이상한 이런 신천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요, 이 교회 다니면서 내용 없는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냐? 그래서 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된 겁니다. 영적 상태가 정말로 엉망입니다. 엉망. 내용 없는 신자가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딱 편집해서 내 것으로 딱 만들고 개인화해가지고 이 편집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살리지만은 남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입에서 그냥 복음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돼요.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많잖아요. 이걸 현장에서 여러분이 체험하시라니까요.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 사람이 현장 왔다. 시스템 온 거예요. 그러면 현장 와서 복음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굉장한 충격받습니다. 만약에 무당점제가 왔다, 말씀 들으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무당점제가 어쩌면 나 좀 봐달라 할 겁니다. 어떻게 그 점을 그렇게 잘 보냐 할 겁니다. 왜요? 무당점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해주니까.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거기에 온 사람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지요.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뭐가 끝나냐? 영적 상태 치유되는 건 물론이고 육신의 질병 어떤 사람은 끝나요. 또 귀신도 나가버려요. 이런 걸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장에다가 영적으로 종합병원을 하나 세워라. 세워놓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매 주일만 오잖아요. 주일만 예배드리니까. 그러나 평상시 무당점제에 찾아가듯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문제 해결받아라. 그게 현장 시스템이에요. 현장 영적 종합병원이에요. 이걸 현장에 쫙 깔아라. 플랫폼을. 이게 초대교회가 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그 현장에 보낼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은 지속해야 된다. 지속하라는 겁니다. 지속하라는 겁니다. 병원이 한 달만 운영하다가 또 한 달 문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병원은 안 됩니다. 병원은 응급실은 24입니다. 24.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현장 24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인생의 답을 얻도록 만들어주라. 오면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복음 모르는 종교인이 오면 막 충격받습니다. 야, 이게 복음이냐? 이랍니다. 야, 이게 구원이구나. 결론,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복음 알았다. 나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 이제 알았다. 머리털하고 처음 들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초창기 전도운동 할 때,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목사들이 막 충격받고, 무슨 충격받아요? 복음 이제 깨달았어요. 목사들이. 어떤 목사는 조카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그만큼 신학교가 내용이 없었다 이 말이지. 신학교에서 내용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졸업하면 목사 돼요. 그거는 생명 없는 종교 목사예요. 유다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한번 가가지고 우리 진주 한 200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만 한번 찾아가 봐요. 내가 궁금해 왔는데 목사님 나에게 이 복음을 한번 말해주세요. 목사님 나에게 도대체 구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해보세요. 답을 줄 목사가 과연 몇 명일까? 저는 캐션입니다. 정말. 그만큼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대 문제, 교회 문제, 세계교회 문제.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말했다. 그러면 현장이 막 살아난 거예요. 현장이 막 살아나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은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운동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만든 12가지 시스템이 막 무너지기 막 시작합니다. 막 무너져요. 막 무너집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들이 막 무너져 버려요. 이게 초대교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전도 현장.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언제입니까? 복음 듣고 복음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 주위에 12가지 시스템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음 듣게 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왕하여,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 헤롯 악질 왕 불러가는 건 장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고 사람들이 막 당신은 신의 소리를 하니까 이 얼마나 막 기분이 업됐는지 말이죠. 헤롯이 말이죠. 그러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자, 이렇게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니까 흑암이 막 무너지고 막. 이제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역이 나옵니다. 이 굉장한 현장들이 나와요. 이건 못 말리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장의 모든 문을 예비하시고 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전도자 손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비밀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주의 천사가 지금도 24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걸음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운동 지수할 때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24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동원,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의 결박, 이런 영적 사실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